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아멘. 네, 여섯째 날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심판의 재판이죠. 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습들을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을 오늘 좀 다루게 됩니다. 어떤 세세한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눈다기보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제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들은 보통 이제 권력을 가지고 어떤 군대를 가지고 이제 영광,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여주게 되죠. 요즘에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된다면, 위인들 기준으로 물어보게 된다면, 이제 세종대왕을 요즘에 이렇게 많이 뽑더라고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세종대왕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대 때 또 다른 왕이 있었었죠. 우리가 알고 최근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세종대왕의 손자이죠. 이제 단종을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최후, 굉장히 힘 없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영화를 보지를 못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눈시울을 붉히시고 좀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시지만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보다 더 못하며 무엇보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단종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대 대신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죠. 그리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왕좌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 세상의 임금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참된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채찍에 맞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왕이 무슨 왕입니까? 그거는 패배한 왕 아닙니까? 머리에 금빛 휘황찬란한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조금만 움직여도 가시가 파고드는 가시 면류관이 그게 무슨 왕입니까? 의리의리하고 너무나도 멋있고 커다란 그런 왕좌에 앉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사형수들이나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무슨 왕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된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의 총독 관저로 이제 끌려가시게 되죠. 거기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어주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크나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왕의 상징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관은 왕관이고 홍포는 왕의 옷이고 갈대는 왕의 그 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뭐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 세상은 조롱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 왕이 즉위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참 너무나도 아픈 즉위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되지요. 그 전에 매도 맞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첫사람이 시몬이 아닐까, 구레네 시몬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게 되시죠.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이제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너무나도 창피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각각 또 다른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두 강도가 달린 십자가였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강도가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서 풀어나게 해봐라. 그러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지지만 저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이미 십자가 위에서부터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는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또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를 무너뜨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을 것을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을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시험을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지금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대속적 죽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그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중심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런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셔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어떤 왕을 따라야 할까요?
세상의 왕은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권력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옆에 한 강도가 그가 회개하여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이켜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일 줄 믿습니다. 가시관 속에서 왕관이 나타났고 십자가 속에서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고난되고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